번제는 특징이 몽땅 드린다, 불로 태워 드린다.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 제사가 소제. 소제는 특징이 세 가지인데 뭐죠? 곡식으로 드린다. 두 번째 쪄서 드린다. 아니. 곡식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두 번째 한 줌 기념물.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기념물. 메모리얼 포션. 따라해 보세요. 기념물. 한 줌 기념물을 그거는 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는 거야. 아셨죠? 제단에 태워 드린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어떻게 드린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쪄서 왜 자꾸 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찌는 건 없고 찌는 건 없어요.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가루, 곡식 가루 한 줌을 대표적인 소재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가루를 드리는데 한 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기념물로 따라해보세요. 기념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념물로 단위에서 불살라 드린다. 그죠? 그럼 이제 광주리에 남은 게 있잖아요. 또 남은 게 한 줌만 드렸으니까 남은 건 어떻게 한다? 흔들어서 드리는 척하고 먹기는 누가 먹는다? 제사장이 먹는다. 제사장. 그러니까 사실 드린 건 드린 건데 하나님께 드린 건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드린데 그거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뭐 하나님 입이 있어서 뭐 그걸 드시겠어요? 뭐 어떻게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사장이 대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제사장이 먹는 이 떡을 무슨 떡이라고 그래요? 예? 예? 지극히 거룩한 떡. 지극히 거룩한 떡. 이걸 꼭 아셔야지. 지금 이상하다. 제일 중요한 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5대 제사법에 대해서 배우는 1장부터 7장까지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여러분이 잘 요약해 주는 겁니다. 번제에는 특징이 뭐라고요? 몽땅 드린다, 불에 태워 드린다. 쉽죠? 몽땅 드린다, 불에 태워 드린다. 소제는 첫째 뭘 드린다? 곡식 가루를 드린다. 가루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 한 줌은 취해서 뭐로? 기념물로 단위에서 불사르고. 마이크 안 틀어졌어요? 틀어진 거 같은데? 틀어졌어요? 이게 마이크가 안 들어진 게 아니라 잠깐 내리세요. 마이크가 안 들어진 게 아니라 내리세요. 끄세요. 스피커를 다 가져가 버렸네? 스피커가 없어. 마이크는 되는데 다 가져가 버렸어. 이 유스 그룹들이 자기들 저기 수련회 간다고 다 뛰어가 버렸어요. 뭐라고 말은 못 하겠고. 하여튼 이제 마이크 있으나 없으나 똑같네요. 잘 들려요. 잘 들리시죠? 예. 자, 그래가지고 소제는 기념물을 이렇게 곡식으로 드린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념물을 하나를 취해가지고 단위에서 불사른다. 기념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흔들어서 요제라고 해요. 흔들어가지고 드리는 척하고 누가 실제로 먹냐? 제사장이 먹는데 그거를 지극한 떡이라고 그랬어요. 떡. 근데 이거는 소제는 종류가 곡식 가루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철판에 붙여서 드릴 수도 있고 화덕에 구워서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드릴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나달로 드린다고 내가 읽었는데 나다로 드리는 건 또 있어요. 그거는 소제라고 그래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 중에 첫 번째 이제 첫 이삭을 드리는 이 통째로 드리는 게 있어요. 벤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초실절이라고 해가지고 초실절이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곡식이 이제 나달이 첫 났을 때 그거를 잘라가지고 아예 이거를 통째로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건 흔들어서 드려요. 그런 게 있고 그거 말고 이제 곡식을 쪄서 가루로 드리는 것도 소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실절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작은 초실절이 있고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여기 또 나옵니다. 뒤편에 가면 하여튼 중요한 것은 소제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곡식으로 드린다. 두 번째 한 줌을 기념물로 취해서 단위에서 불에 살아 드린다.
셋째, 이거는 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나머지는 흔들어서 드리고 제사장이 먹는다.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떡이다. 그렇게 됐어요. 지극히 거룩한 떡. 자, 그럼 소제까지 됐죠. 세 번째 제사는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의 특징을 또 얘기를 드리려면은 화목제의 특징이면 이게 동물을 일단 드리는 걸 생각합니다. 화목제에 뭐 곡식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화목제가 번제하고 틀린 것은 뭐냐면 잡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동물을 드릴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드린다고 했죠. 뭐하고 뭐예요? 동물을 세 가지를 드린다고. 동물을 드릴 때 세 번. 제사장이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뭐하고 뭐예요? 피, 기름, 고기. 이 세 가지를 드린단 말이야. 동물을 드릴 때 한 번에 왕창 번제는 피 뿌리고 번제도 세 번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죠. 제사장이 세 번 왔다. 그러니까 화목제 그 다음에 속번제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드리나를 잘 보면은 제사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화목제 첫 번째 피는 어떻게 드린다고 했어요? 피는 제단 밑에다가 제단 사면에 뿌린 다음에 제단 밑에다가 쏟는 거, 나머지 쏟는다. 이거는 번제랑 똑같아요. 번제랑 거기까지는 번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 가서 잡고 저쪽에 가서 잡고 피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이렇게 뿌리고, 그래서 두 번째로 가면은 화목제 두 번째로 가면은 뭘 주냐 하면은 기름을 준단 말이에요. 기름을 주면 그 기름을 어떻게 한다?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 제단 위에 불사른다. 그다음에 고기는 어떻게 한다? 남은 고기는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지금 화목제는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이 다 먹는 게 아니라 고기 중에 가슴살하고 이 오른쪽 정강이는 흔들어 가지고 그거는 제사장이 주고 고기 나머지는 이 제사 드리는 사람 제주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다 이거예요. 유일하게. 그렇죠? 제사 드리는 평민이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화목제의 특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피는 어떻게 한다?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땅에다 쏟아붓는다. 기름은 어떻게 한다? 기름은 제단 위에서 태운다. 그 다음에 고기는 어떻게 한다? 고기는 가슴하고 정강이는 제사장이 먹고 흔들어서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제주가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음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흔드는 게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에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은 흔들어요. 가슴은 흔들어서 이게 흔드는 게 이게 제사예요. 흔들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지극히 거룩한 고기. 이거 지극히 거룩한 고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거 광주리에서 소재 들 때 흔들어서 드린 거는 그거는 지극히 거룩한 떡이고, 이 고기를 흔들어서 가슴을 흔들어서 드리면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고기가 돼서 이건 누가 먹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평민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죽는지는 모르지만 큰일 나요. 좀 있으면 나와요. 평민이 그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모르고 먹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슴살은 흔들어서 드리고 정강이살은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데, 이것도 제사장이 먹고 이것도 제사장이 먹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가슴살은 제사장이 먹고 정강이도 제사장이 먹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가슴도 제사장이 먹고 오른쪽 넓적 다리도 오른쪽 뒷다리도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흔들어서 드린 것은 제사장이 먹는데, 이 오른쪽 넓적 다리가 흔든 게 아니라 이건 들어서 흔드는 건 요제라고 그러고요. 요제. 이렇게 드는 거는 거제라고 하거든요. 왜 한꺼번에 흔들어서 주든지 한꺼번에 해서 뭐 따로따로 뭐 흔들고 왜 그렇게 뭐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흔드는 거는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이 공평하게 나눠 먹어요. 모든 제사장들이. 이건 그러니까는 이 공동의 음식이야. 제사장이 다 함께 나누는 거. 이거는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만 흔든 사람, 그 사람. 그 사람만 그 사람이 요거는 독차지하는 거야. 흔든 사람이 아니라 들은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질문을 갖고 왔잖아요. 그럼 내가 제사장이 돼서 이 사람의 제사를 돕고 맨 마지막에 넓적다리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독차지하는 거야. 독식하는 거야. 근데 흔든 거는 어떻게 해? 흔든 건 내가 독식하면 안 되고 이것은 원하는 거야. 제사장끼리 제사 안 드린 제사장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곡식도 흔든 곡식 내가 혼자 다 먹는 거야? 나눠 먹는 거야? 아까 소재 흔드는 거. 내가 혼자 다 먹는 거야? 아니면 나눠 먹는 거야?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습니다. 다른 제사장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소재도 제사장이 자기 혼자 먹는 그런 소재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곡식 가루는 나눠서 먹는데 요리한 거 있죠. 볶았다든지 삶았다든지 구웠다든지 그 요리한 떡은 그거 나눠 먹지 않고 그거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그거 혼자 먹습니다. 요리하면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뭐는 제사 드린 사람이 혼자 먹는가, 뭐는 나눠 먹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할 건 뭐냐면은 똑같이 제사장이 먹는 음식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게 있고 제사장 그 사람이 독차지하는 게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제사장이 먹는 거다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냐면 제사장 누가 먹는 거야? 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혼자 먹는 건가 다 나눠 먹는 건가? 그러면 화목제 특징 번제와 같이 드리는데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땅속에 붓고 기름은 제단 위에서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 거는 가슴하고 정강이는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누가 먹는다? 제사를 드린 사람, 제주가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거룩한 떡이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한 고기가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흔들든지 들든지 하나님께 바친 게 지극히 거룩한 고기입니다. 아셨죠? 거기까지 해서 이제 화목제 됐어요. 화목제가 나면 이제 네 번째. 자, 이제 속죄제로 넘어갑니다. 속죄제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peace offering, 화목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지난번에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쯤 되겠죠? 베드로전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잖아요. 왜냐하면 화목제물은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또 화목제물은 뭐냐면 서로 내가 같이 음식을 그래서 화목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보통은 어떤 경우에 화목제 피스 어퍼링을 하냐면 여러분 피스 트리티라는 거 아세요? 피스 트리티 평화협정? 네? 그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아브라함하고 뭐 아비멜렉이 두 목자가 서로 우물을 받고 다투다가 이삭이 막 다투다가 야 이제 다투지 말고 우리 싸우지 말고 여기까지가 니네 땅이고 여기까지 우리 땅이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어떻게 돼요? 서로 나눠 먹거든요. 이제 우리는 화평하게 되었다. 그거예요. 화목제는 뭐랑 똑같냐 하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협정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도 같이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 끝나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 한 고기를 잘라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한 식구다 이거지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음식을 먹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평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그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니까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이제 화목제를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화목제는 peace offering, 갈등의 해소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데 속죄제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purification offering. 따라 해보세요. purification offering.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 purify가 뭐냐면 깨끗하게 한다. 속죄제는 깨끗하게 뭔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제사라 이겁니다. 그러면 속죄제하고 이제 화목제하고 또 번제하고 우리가 제사가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자, 속죄제 중요한 게 제사를 구분할 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잡는 법은 다 똑같아. 잡는 법은 거의 잡는 법은 다 똑같아요. 동물을 죽이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죠? 여기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인단 말이에요. 죽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죽이고 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세 차례 왕복한다 그랬잖아요.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드린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그죠? 드릴 때 먼저 가면 뭘 받아요? 피를 받고, 두 번째 가면 뭘 받아요? 기름을 받고, 세 번째 가면 뭘 받아요? 고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나중에 레위기 강의 끝날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제주 역할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야. 나는 뭐 간편하게 나는 그냥 번제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번제 드리시고, 집에서 이제 준비해 갖고 오셔야죠. 번제 드릴 그 고기를 양이나 뭐 이런 거나. 아니 여기다가 우리가 갖다 놓고 해야지. 여기다가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소도 끌고 오셔야 돼요. 잡는 것도 한번 해보고. 저는 평생에 소를 못 잡아봤어요. 닭은 한 마리 잡아봤어요. 네. 저는 피 안 묻히고 이따가 이제 갖고만 제사용. 여기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실감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실감나게 이제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이제 다르게 이제 읽혀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목제물이셨다.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하목제물이 된 게.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이제 그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거 하고 21장, 22장, 23장에 보면은 실제로 피 뿌리면서 그 하나님하고 평화 조약을 맺는 언약식을 할 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장로들을 산으로 끌어올려서 같이 이제 나눠요. 먹는 게 있거든요. 같이 먹어요. 그때 발 밑에서 먹는데 그 장로들이 하나님 발 밑에서 먹는데 그 하나님의 발이 청옥같이 맑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겠어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고, 속죄제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서 또 뭐 어떤 것으로든지 더럽게 된 사람이 같이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배우는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더러움도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접촉하면, 그죠? 그 다음에 깨끗함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함과 이 더러운 게 만나면은 이게 뭔가가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더러움을 씻는 정결의 예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속죄제는 세 가지. 피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피를 어떻게 하는가? 기름을 어떻게 하는가? 고기를 어떻게 하는가? 자, 속죄제의 피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속죄제의 피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단 어디에 발라요? 제단 어디에 발라요? 여기? 뿔에다가 발라요? 뿔. 먼저는 바르기 전에 먼저는 뿌린다고요.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냐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속죄제는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사는 다 피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간단해. 제단 사면에 뿌려요. 이렇게 제단 사면에. 동서남북 제단 사면에 뿌린 다음에 피를 쏟아 버리면 끝나는데, 유일하게 속죄제는 이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죠. 다른 제사하고는 틀린 거예요. 속죄제는 어떻게 피를 처리하냐면 이 피를 뿌려서 제단 사반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성소잖아요. 여기가 제단은 성소 바깥에 있어요. 제단은 성소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은 성소 바깥에 있고 여기까지 성소란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휘장 위에, 이 휘장은 또 뭐냐? 여기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의 휘장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뭐 하나 갖다 놔야 되는데, 다음부터 우리 시작할 때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가구 배치를 미리 해주세요. 와가지고 여기도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보다 좀 조그만 거. 그냥 이거보다. 단 네? 그냥 그냥 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저걸 갖다 놓든지. 여기도 조그만 단이 있거든요. 그 단도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는 크기가 좀 작아요. 미니 사이즈예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향단에 뿔이 있거든요. 의자를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저걸 갖다 놔야 돼요, 사실. 그럼 거기도 이제 내부퉁에 뿔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 뿌리고 향단에다가 바르고 뿌리고 바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7번 뿌리. 네, 7번 뿌려야죠. 7번.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이제 피는 그렇게 하고 남은 피는 어떻게 해요? 남은 거는 바깥에 나와서 제단 밑에다 뿌린 거예요. 피 남은 거는 다 제단 밑에다 뿌립니다. 이건 남은 거를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속죄제가 피를 처리할 때 안에 들어가서 이 시장에다 뿌리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바깥에서 뿌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누가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 가지고 누가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피를 어디다 뿌리는가가 틀려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사람은 누가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장은 왜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속죄제는 뭐야?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 속죄제 드려요, 안 드려요? 깨끗한 사람이 속죄제 드려요, 안 드려요? 깨끗한 사람 속죄제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드릴 필요가 없죠. 안 드려요. 드릴 필요가 없어. 왜 드려? 자기가 깨끗한데. 예? 깨끗한데 속죄제를 또 드릴 필요가 없어요. 깨끗하지 않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끌고 왔잖아요. 속죄제 끌고 왔잖아요. 그죠?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동물을 누가 죽여요? 지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죄를 졌어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죽여 누가 죽여요? 제사장. 응? 죄지. 죄를 지은 사람이 동물을 끌고 온 그 제사장이 죽이고 그 피는 누가 받아요? 깨끗한 제사장. 다른 깨끗한 제사장이 피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고 다른 제사장이 대신 그 피를 받아다가 이 사람도 제사장인데 지금 현재는 제사장의 직분이 일시적으로 정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죄를 졌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깨끗한 제사장이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하고 제사 드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정하다. 깨끗하게 됐다. 제사장이 네 죄가 다 이제 깨끗하게 됐다. 너는 정하다. 라고 선포를 해줘야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깨끗한 거예요. 그 율법을 그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생각이 정확하냐면은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부정하게 됐는데 부정하죠? 부정한 제사장인데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깨끗하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깨끗하냐? 여기 바깥에 나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하다. 그게 정확하게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너 정하다라고 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깨끗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먹잖아요. 성찬을 먹잖아요. 성찬을 먹는데 성찬에 이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원래 전통적인 교리는 뭐냐면 이게 이 성찬이 이게 떡이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그죠? 예수님의 살이니까 이걸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성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빵을 이제 뭐 누가 권사님이 빵을 뭐 사러 갔다고 합시다. 가게에서 빵을 살 때 이게 예수님의 살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빵을 살 때. 빵을 살 때는 뭐 그 똑같은 빵 중에서 내가 고른 건데 그게 무슨 예수님의 살이야. 그냥 빵이지. 그죠? 성찬에 이제 갖다 이렇게 차려놨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뭐 가게에서 파는 빵인데 이게 언제 예수님의 이게 살이 됐냐 이거예요, 이게. 축사한다. 언제 이게 예수님 우리가 먹을 때 응? 언제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됐냐 이게 언제? 갑자기 시장에서 사는 빵을 사왔는데 아니 이게 언제 이게 갑자기 예배 중에 이렇게 뭐 차려 놓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된 겁니까? 먹으니까
예수님의 살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캐톨릭에서 전통적으로는 뭐냐면 이걸 차려놓고 사제가 하나님을 예수님 대신 예수님처럼 사제가 이제 이 떡이 하나님의 성찬입니다라고 축복 기도할 때 그때 요게 예수님의 살로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캐톨릭의 그 성찬의 그 교리거든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 변화할 화자, 몸체 자 써가지고 화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은 좋아요. 예수님의 살이 됐어요. 사제가 축복할 때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살이니까 이걸 우리가 먹을 때 조심해야 되겠죠? 안 믿는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 먹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지. 그죠? 죄 지은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떡.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살이니까 지극히 거룩한 떡보다 더 거룩한 떡이 되는 거지. 아무나 먹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는 항상 뭐래요? 세례를 받고 입견하신 분만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조심해야죠. 그리고 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제사장이 아까처럼 죄를 져서 제사장이 더럽게 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제사장이라도 더럽게 되면 못 먹는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론 성도가 되었지만 내가 지금 심각한 죄를 짓고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래서 이제 교회가 벌을 주거든요. 공회가 이 사람이 나쁜 죄를 졌어요. 이 사람이 간음죄를 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 우리 교회를 치자면 공동회의예요. 공동회의에서 이제 당회가 이 사람의 제목을 얘기해요. 이 사람이 맨날 매달 시에 아무개 누구하고 간음한 사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성사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벌을 줍니다 하는데,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찬 금지, 수찬 정지. 뭐냐면 성찬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벌 중에 이 사람은 앞으로 집사로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의 직분을 정지한다. 직분을 정지시킨다. 그런 벌도 있어요. 교회가 주는 벌 중에. 그럼 이제 목사는 설교 못하는 거예요. 밤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정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죄를 졌거든요. 심각한 죄를 졌거든요. 회개할 때까지는 그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벌 중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근신도 있고, 그 다음에 직분을 정지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수찬을 금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영구 제명할 수도 있죠. 그죠? 상명하는 그런 벌도 있는데, 어쨌든 수찬 정지를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으니까 성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 때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먹고 마실 때도 우리는 항상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질서의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원리가 신약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죠. 자기 몸을 분별하고 이걸 예수님께 먹어야 돼.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함부로 성찬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거룩한 예식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사제가 기도할 때, 이 음식을, 떡을 축복하시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됐어요. 다 먹었어요. 성찬이 끝났어요. 남은 게 있어요. 남은 떡이 있고, 남은 포도주가 있어요. 예수님 예배 끝났어요. 이거 지금 예수님의 살이에요, 아니에요? 끝났는데 남은 거.
예수님의 살이 아니에요? 그래도 왜 아니에요? 살이에요? 예배가 끝났으면 살은 아니지만 버리는 그러면 거를 언제부터 아니게 됐어요? 축도 끝나고 축도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살 아닌 거예요? 성찬하실 때 이렇게 성찬 또 덮을 때? 정리하시잖아요. 네. 그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끝날 때 때만 의미가 끝까지 울리는구만. 살가 피죠. 그러니까 성찬포 덮을 때 성찬식이 예배 중에 있잖아요, 그죠? 이제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성찬포 성찬 그 폴 덮으면 성예식은 끝난 거거든요, 성찬식은. 그럼 이게 다시 이제 원래 빵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응?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카톨릭 사람들의 원래 카톨릭 사제들의 초대교회 생각은 한 번 예수님의 살로 변했으면 계속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 왜 이게 갑자기 살이 됐다가 또 안 된 게 됐다가 바꾸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사제가 축복할 때 이게 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 카톨릭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빵으로 사용하고 거기는 특별히 이렇게 제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나중에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 하나 이제 예수님의 살이고 피라 이렇다면 지금 궁금하네 어떻게 그걸 처리하는지.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았는데 예배 끝나 남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살이란 말이에요. 그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 살. 땅에 파고 묻어요? 옛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교회 한쪽 구덩이에 묻었어요. 교회 한쪽 구덩이에 묻는다. 예. 또 어떻게 묻어요? 살이니까요. 묻는 분들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다 구약 성경을 이제 레위기를 레위기를 공부하셨으니까 알지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레위기의 방법으로 하면 태우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왜 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향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지. 지금 화목제인데. 화목제 고기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화목제 고기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거는 화목제고요. 번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이 미사 매일 드리잖아요. 카톨릭은 사제 미사를 매일 드리잖아요. 매일 미사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사제들이 딱 모여가지고 자 이제 거룩한 떡하고 거룩한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먹어서 다 먹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버리면 안 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한꺼번에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루 종일 아침에 미사 드리고 한잔 하시고 아침에 미사 드리고 한잔 하시고 점심 미사 드리고 한잔 하시고 저녁에 은근히 사람들이 좀 적게 오기를 바라는 거지. 좀 들어오시면은 이제 거하게 한잔하시고 사람들이 좀 적게 오시면 거하게 한잔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맨날 코가 삐뚤어지게 이제 이렇게 취해 있어.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질문. 그 성찬식을 할 때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이 떡이 네. 그 예수님의 살을 네. 살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살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그 차이점이 아주 복잡해요. 성찬의 교리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캐톨릭은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 그러니까 physically immaterial이 그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교회 역사상 굉장히 이게 변론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인데 이게 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캐톨릭의 입장이고 화채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극단적인 거는 뭐냐면 상징설이죠. 상징설은 뭐냐면 이건 그냥 떡이다. 물질적으로는 아무런 이게 차이가 없는 그냥 떡이기 때문에 그냥 떡인데 우리가 이걸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살이 영적으로 여기 임재하는 것이다. spiritual presence라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요.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고 먹을 때 그 믿음과 먹는 행위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살이 존재하는 것이다. 몸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간에 있는 게 공제설이라고 해서 공제설. 공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물질이 비록 물질은 평범한 빵이지만 그 물질 내에 예수님의 살의 실체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공제설이에요. 공제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극단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개신교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체설은 안 믿지만 이 공제설하고 영적 인제설, 그다음에 상징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체로 보면 한 네 가지 정도의 교리가 있는데 개신교는 이 세 가지 중에 갈라져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체설은 믿지 않지만은 공제설, 루터 같은 경우는 공제설을 주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그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 이렇게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spiritual presence, 영적으로 거기 신체가 존재한다. 상징설은도 극단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개신교는 이 세 개 중에 갈라져 있어요. 개신교는 이 세 개 중에 갈라져 있는데 제가 속한 이 장로교 전통에서도 장로교라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 장로교는 또 이걸 얘기하고 저 장로교는 저걸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그 전통에서는 영적 임재설과 상징적인 설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상징설이 조금 극단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빵이 예수님의 살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왜 우리가 굳이 빵을 먹어야 되냐 이거야. 그죠? 네? 빵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살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굳이 빵을 먹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 지금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굳이 우리가 빵을 먹을 필요가 뭐 있어? 그죠? 예수님이 빵이 아니라 기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징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징이고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상징물이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실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상징설은. 그렇게 따지면 안 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안 먹어도. 그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먹어야지 먹는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 정해주신 성만찬은 어쨌든 먹어야 돼. 세례할 때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물 없이 세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물이라는 게 뭐예요? 물이라는 것이 성령의 임재하고 특별히 상관이 있어요. 그 물이라는 물질 자체가 뭐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물 안 뿌리고 세례 주면 돼요, 안 돼요? 물 없이 그냥 세례 주면 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이라는 게 그냥 상징이잖아요. 상징.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개신교 교파들은 이제 뭐냐면 이제 재침례교라는 게 있어요. 재침례교. 애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재침례파하고 특별히 이제 거기서 갈라져 나온 게 여러분 퀘이커 교도들 아시죠? 퀘이커 교도들. 아세요? 퀘이커 교도들은 아예 성례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성례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물로 세례 주는 게 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미 우리는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물로 세례 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 성찬도 안 해. 성찬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게 성찬이다. 매일 우리가 먹는 게 성찬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이미 깨끗하고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구별하여서 성찬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들은 성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교리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상징이라면, 이것이 상징이라면. 그래서 저는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하체설도 아니고 상징설도 아니고 저는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세례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고, 성령, 영적 임재설에 가까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임재설, 스피리추얼 프레젠스인데 이 빵 자체가 예수님 몸은 아니지만 반드시 먹는 행위가 있어야지 빵이든 떡이든 먹는 행위가 있어야지 거기에 예수님의 살이 영적으로 임재한다는데 우리의 액션 가운데
여러분 이거는 이러한 그 성례설은요, 이런 성찬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왜 중요한 거냐면은 이게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거 아시죠?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 이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다 이게 죄악되고 나쁜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영지라는 게 뭐 지식이야.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진짜 참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가 해방되어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하고 아주 유사해요. 해탈. 눈에 보이는 이런 삼라만상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 나의 구원이고 그것이 목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깨달음을 하면 득도. 도를 닦으면 깨달아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영지주의자의 생각이에요. 내가 이 물질 세계에 벗어나는 길은 참된 지식을 알면 그 영지라고 하죠. 참된 지식을 알면 내 물질을 벗어나서 내가 진짜 세계, 리얼한 세계, 참된 세계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 초대 교회의 이단이거든요. 그 이단의 핵심은 뭐냐면 물질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는 거야, 구별하는 거야.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보면은 이 하늘과 땅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주거든요. 물질과 이 영적인 것이 별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육 이론론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고개만 끄덕끄덕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이거는 파괴시켜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우리 물질 세계와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분인데 그분이 물질 세계 속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물질 세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는 더러운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물질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공간이 되거든요. 그것이 이 성례의 교리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물질 빵인데 빵 속에 무슨 예수님의 살이 있을 수가 없지. 이거는 빵이지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살이야. 그리고 이제 이게 이건 있으나 마나한 것이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제설 혹은 우리 이제 제가 영적 임재설을 영적 임재설을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빵이지만 물질이지만 이 속에 예수님의 몸이 영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실체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먹어야 돼. 안 먹으면은 빵을 안 먹으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빵을 안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빵을 안 먹고는 없어요. 빵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빵을 먹어야지 거기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 특별하게 선택이 되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지금 교리를 들었어요. 먹어야지만 거기에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땅을 다 버리시고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그냥 하늘로만 끄집어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질 세계에 실체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 이단의 세상을 많이 배척할 수 있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레위기의 제사법이 다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떡이니까 이거 먹으라 이래요. 먹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일 뿐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그걸 먹은 사람들은 그 떡이 지극한 떡과 지극한 고기가 예수님의 살처럼 그 사람들에게는 역사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네.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물질 세계에 바탕을 둔 실체 신앙이 돼야 돼요. 네? 상징적인 신앙이 우리가 사는 게 다 우리가 사는 게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설교 들은 것처럼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거기에 실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안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만 되는 거예요. 빵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는 거예요.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하는 겁니다. 또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로 우리가 간구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사건도요, 예배라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실체하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잖아요.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뭐 듣기는 하지만 그건 역할 분담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데 어디 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딴 데 아무리 가도 소용없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로 받는 이것도 마찬가지,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거 많은 활동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 중에 그 지극히 거룩한 떡을 받아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거기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거야.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예배 안 드리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가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냐고. 우리가 할 때 삶이 중요하지. 교회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성찬식 때에 네. 그냥 빵을 이리 잘라가지고 그냥 빵 이리 한 개씩 받아가지고 네. 그 예수님 피로 상징하는 거 같이 먹을 때하고 네. 장로님들이 이 갖고 계시면서 우리가 이 나라 위로 서갖고 이리 가서 뜯어서 네. 입에 넣는 거하고요. 예. 그 차이 좀 뜯어갖고 입에 넣을 때는 아주 가슴이 아주 찐득하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살을 이렇게 찢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고 저래서 똑같은 식입니까? 예. 네. 성찬의 의미상으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남이 이렇게 띄워주나 자기가 띄워 먹는 그 차이가 이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건 중요하진 않고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 하면 될 만한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먹지 않고 할 수 없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다 예배 그 맞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예배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냥 자기가 혼자 집에서 열심히 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는 가능성이 참 적은 내용입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우리가 곁길로 지금 길게 나갔는데 복습하다가 말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중요한 게 속죄제 드릴 때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져가지고 제사장이 죄를 져서 다른 제사장이 가서 이제 두 번째 피를 받아다가 절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안에 가서 피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성소인데 여기가 제사장들이 사는 말하자면 제사장의 영토죠. 제사장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살아가는 그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평민이 죄를 져서 속죄제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사장이 피를 갖다가 여기서 받아다가 어디다 뿌린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 제단에다가 안에 못 들어가고 그때는 여기서 뿌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뿌리고 여기다 한다 그랬어요. 번제단에 뿌리다가 바르고요. 번제다 뿌리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이 성소 바깥에 여기는 뭐냐? 여기는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번호로 1, 2, 3 이렇게 공간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저쪽은 하늘이고 이쪽은 땅이고, 그죠? 지성소는 사실은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니까. 저기가 이제 하늘인데, 하늘과 땅 사이에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저기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속죄제 제사가 세 가지 다른 제사가 있잖아요. 똑같은 속죄제인데 속죄제의 피를 어디다 뿌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눴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 1번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그림을 잘 보셔야죠. 이 그림 지도 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1번의 영역에서 피를 1번의 영역에서 뿌릴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 평민을 위한 속죄제는 이게 소호 속죄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죄제는 뭐냐면 2번의 영역에서 피를 뿌릴 때, 그건 제사장의 죄를 속할 때 뿌리고. 근데 또 한 가지 그 제사가 속죄제가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16장에 가면 나온다 그랬죠. 16장에 가서 드리는 그 제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피를 어디다 뿌린다고 했습니까? 피를 어디다 뿌린다고 했어요?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그 속죄소, 따라해보세요.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가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제사가.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속죄제를 제사를 드릴 때 피는 뿌리는 장소가 1, 2, 3. 피는 1, 2, 3. 세 군데 피가 뿌려질 수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보면 속죄제 제소가 한 가지 더 나타나는데 어떤 속죄제 제사가 아니면 영문 바깥에 가서 뿌리는 속죄제 제사가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 영문 바깥에 가서 속죄제 제사를 속죄제 피를 가지고 여기서 잡았잖아요. 여기서 뿌리고 저 안에 들어가서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속죄제 피를 영문 바깥에 가서 뿌리는 경우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영문 바깥에 가서 속죄제 피를 뿌리겠어요? 영문 바깥에 뿌린다는 건 뭐예요? 영문 바깥에는 누가 있습니까? 영문 바깥에는 이방인들 있죠? 또 누가 있어요? 병자들. 무슨 병자? 문득병자들. 문득병자들 영문 바깥에 있거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구하게 unclean, 부정하다고 선포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가가지고 문득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이 가서 어디 한번 봅시다 진찰을 하잖아요. 네? 진찰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당신은 문득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제사장이 부정하다. 이 진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사장들은 병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분별해내는 거죠. 내가 조셉을 너 이 병은 나병이니까 너가 부정하다 선포를 해요. 이 사람은 즉각 영문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면 돈에 맞아줍니다. 근데 이 사람 병이 났어.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병이 났어. 그럼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병이 나으면 깨끗해진 겁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직 깨끗해진, 병이 났다고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병이 진짜로 났어요. 그럼 깨끗하다, 정하다라고 선포를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선포해줬다고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은 났지만 아직 깨끗하게 되진 않았어. 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이 드리는 속죄의 제사의 피를 어디다 뿌리냐 이거죠.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야? 영문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있는 공간에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피를 뿌려주고 이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돼. 어디 나가지 말고. 그러면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와요. 제사에 또 와서 딱 보고 보니까 어우 깨끗하네. 일주일 동안 너는 집에서 깨끗하네. 됐어. 그러면 이제 너 다시 제사를 드려. 속죄 제사를 드려. 다시 속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는 어디다 뿌려요?
그 피는 여기다 뿌립니다. 여기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계속 이제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율법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오늘 그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경우의 수고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율법을 적용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딱 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이 정결한 것인가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인가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철두철미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이 정하다 선포를 해줘야지 정하게 되는 거고 부정하다 해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지금 속죄제. 자 속죄제가 무엇이냐? 속죄제는 첫째로 깨끗하게 하는 제사죠. 깨끗하게 합니다. 그 피를 어디다 뿌리냐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제사가 있다. 우리 아까 네 가지는 빼고요. 세 가지만 이렇게 세 가지 피를 어디에 뿌리냐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속죄제가 있다. 깨끗하게 하는 제사다. 피를 어디에 뿌리냐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제사가 있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또 한 가지 뭐냐? 고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고기. 못 먹어요. 고기는 일본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고기는 속죄제는 고기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일본에서 드린 건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됐냐면은 피를 일본 여기입니다. 일본에서 피를 뿌린 제사는 평민들이 드린 제사죠. 그 속죄제의 고기는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평민도 먹고 제사장 하목제는 그래요? 누가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율법을 잘 읽고 잘 해석을 해야지 율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절대로 율법은 만들어내면 안 돼. 잘 읽고 해석을 잘 그 해야지. 제사 있었는데 네. 제사장 이거는 제사장만 먹는 거야.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거. 제사장만 먹는. 제사 드리는 사람은 못 먹고 하목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는 오직 화목제밖에 없다. 다른 모든 제사는 먹을 수 있으면 누가 먹냐? 다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 나쁜 놈들. 자기들이 혼자 다. 그런데 속죄제 제사 중에서도 고기를 또 먹으면 안 되는 속죄제가 있다 그랬죠? 뭐야? 일본에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이번에다 피를 뿌린 제사.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안 먹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태워야죠. 태워요? 어디서 태워요? 번제. 제단 위에다 태워요? 재단으로 기름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기름은 속죄제 기름. 기름은 태워요. 속죄제 기름은 태웠는데 속죄제 고기는 기름 위에다 놓고 같이 태워요? 그럼 번제네. 번제. 기름이요? 기름은 태워야죠. 기름은 여기 위에서 태워요. 기름은 하여튼 모든 제사에서 기름은 다 태워요. 번제에 다니면서 모든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무슨 할 것 없이 모든 제사에서 원칙 중에 하나는 기름은 항상 태운다. 아무도 기름을 먹을 수 없다. 속죄제 여기가 1번이고 1번 속죄제 말고 2번 속죄제의 고기는 여기서 태우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갖고 나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태운다 그랬잖아요. 네, 흰놈의 골짜기. 맞아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태운다. 정결한 곳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한다 그랬죠? 쓰레기도 정결한 쓰레기가 있고 부정한 쓰레기가 있어. 분리수거 하는데 이건 정결한 곳에 갔다가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7장까지 다 해야겠는데. 복습하다가 끝났네. 복습하다가. 그게 더 중요하죠. 복습하다가 끝났어. 수고 안 해가지고 네. 대답을 못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올 때는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 7개 제사에 대한
특징을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 복습한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자 여기 이제 녹음해가지고 녹음해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면은 오늘 복습한 내용을 1시간 지금 복습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건 들을 필요 없어요. 앞에 1시간만 잘 들어가지고 시험 공부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번제 특징을 쓰시오. 그러면 뭐요? 몽땅 드린다, 태워드린다. 소재 특징을 쓰시오. 3가지. 보세요. 곡식을 드린다. 한 움큼 뭐예요 이게? 기념물. 요 말을 꼭 해야 돼요. 기념물로 제단 위에 태운다. 나머지는 흔들어서 누가 먹는다? 제사장이 제사장 먹는다. 이게 이건 뭐라고 했죠? 이 음식을 지극히 거룩한 떡. 지극한 거룩한 떡 먹는다. 그다음 이제 화목제는 피는 제단에 뿌리고 땅으로 간다. 기름은 여기서 태운다. 고기는 제사장하고 제주하고 나눠 먹는다. 제사장이 먹는 거는 가슴하고 정갈. 그것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고. 하여튼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나눠 먹는다. 까지만 알아도 제사장도 먹고 드리는 사람도 먹고 나눠 먹는다. 그것만 되고. 속죄제는 뭐냐면 피를 어디에 뿌리냐에 따라서 1, 2, 3 3가지 속죄제가 있다. 속죄제는 깨끗하게 하는 제사다. 깨끗하게 하는 제사다. 피는 땅에 피는 그렇게 뿌리고 기름은 여기에서 살른다. 기름은 여기 살른다. 고기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1번 속죄제는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다. 제사장이 먹는다. 이게 거룩한 고기예요. 지극히 거룩한 고기. 2번 속죄제는 고기를 못 먹고 어떻게 한다? 저기 쓰레기 처리자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태워버린다. 그러면 3번 속죄제의 고기는 어떻게 해요? 3번 속죄제. 3번 이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간 속죄제 고기는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다. 누가? 저게 화목제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화평하다 그 뜻에서 속죄제. 하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지금 속죄제. 자, 속죄제 3가지 했다 했죠? 1번 속죄제, 2번 속죄제, 3번 속죄제. 이거는 뭐 법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냥 추측해서 얘기해 보세요. 3번 속죄제 고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3번 속죄제는 지성소 안으로 피를 뿌린 속죄제의 고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먹어야 되겠어요?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드시겠어요? 안 먹겠어요? 못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지. 예. 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예. 이것도 다 갖다가 태워버려야 돼요. 바깥에. 영문 바깥에 갖다 태워버려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건 16장 가서 나온 건데 속죄제 동물을 한 마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2마리를 쌍으로 드려요. 쌍으로 드려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려서 이렇게 하고 한 마리는 살려가지고 여기다 아사살 양이라고 하는데 이스케이프 우리 희생양이라고 하죠. 희생양, 아사살양. 여기서 다 2마리 같이 와요. 2마리를 같이 데리고 오면 2마리 여기 있네 2마리 같이 데리고 오면 한 마리 2마리 있잖아요. 저기 제비뽑 가위바위보 둘이 가위바위보 이겼어. 제비 뽑아가지고 이긴 양은 어떻게 살고 진 양은 남편이 희생정신이 그래서 죽인 양은 여기서 같이 제사장들이 같이 안수를 해요. 같이 안수를 하는데 똑같이 죄를 양쪽에 다 전가를 했어요. 근데 이 양은 죽어가지고 피를 갖다가 가지고 이제 3번으로 들어가서 속죄해서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산 양은 아세살 양이라고 하고 영어로 우리가 이스케이프 고트라고 하죠. 희생양이라고 하죠. 이 양은 이제 정결한 제사장이 제사를 다 끝내고 끌고 가요. 끌고 나가서 광야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찾기 제일 힘든 외딴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다 가라. 그러니까 3번에서 드리는 속죄제 제사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조금 여러분 감이 오겠어요? 저 감이 오세요? 1번은 여기서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2번은 여기서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기는 다 지점 바깥에 갖다 버렸잖아요. 이거는 속죄한 거니까.
속죄한 고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죄 때문에 값이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자기 죄를 예. 다시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속죄한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 폐기 처분하는데 3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냥 갖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빨리. 살아있는 거를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죄를 정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히브리서 마지막 12장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영문 바깥으로 도성의 바깥으로 나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도성의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속죄제의 제사로 치자면은 죽은 양이 된 거예요, 산 양이 된 거예요, 예수님. 죽은 양이 된 거죠. 예? 예수님. 우리 죄를 히브리서. 맞다, 맞다. 아이 또 히브리서를 또 봐야지 여러분이 또 실감 나니까 히브리서 펴보세요. 히브리서를 펴보세요. 히브리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뭐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이렇게 이제 제사법을 체계적으로 배워야지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말하는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히브리서 12장인가? 13장인가? 13장 13절. 그렇지. 13장 13절. 보세요. 12절. 그죠? 자, 보세요. 11절부터 보세요. 13장.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체, 몸은 영문 밖에서 불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 지금 구약의 제사법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런 제사가 있는데 그러므로 12장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죽질 않고 성문 제단에 와서 여기서 제단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제단 앞에서 죽지 않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죽지 않고 어디 가서 죽었어요? 골고다 언덕에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간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제사로 죽은 게 아니라 어디서요? 영문 바깥에서 죽었다 이거죠. 네, 왜냐? 그러므로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지 않고 영문 바깥에 나가서 죽은 것이 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속죄제의 풍습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아사살 양이 된 겁니까? 죽은 양이 된 겁니까? 예수님이? 네? 죽은 영문 바깥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예요. 두 가지 다. 예수님이 두 가지 다가 되는 거예요. 산 양도 되시고 죽은 양도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죽은 양이잖아요. 산 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문 안에서 여기 죽은 것이 아니라 영문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도성 밖으로 예수님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도성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참 희한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뭐냐? 너희가 바로 이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힘입어서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마지막에는 우리도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두 방향이 같이 존재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신앙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고난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삶을 그 양면적인 이중적인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여기는 성소니까. 성소의 피를 가지고 간 그 고기는
못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이죠. 그죠? 이 고기는 어떻게 되냐면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데 피를 여기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간 제사는 어떻게 되느냐? 아예 뭐 못 먹는 걸 둘째 쳐가지고 못 먹고 갖다 버리지만은 산채로 광야 저 먼 곳에 갖다 버려가지고 다시는 못 돌아오게 그 짐승 있잖아요. 그 아사셀 양이 이제 먼 광야로 갔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쥐가 다시 오는 다시 돌아오면 큰일 나요. 우리 죄를 다 거기다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제사장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아주 깊숙한 광야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그 광야, 그게 광야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는 누가 거기는 사는 영역이에요? 누가 사는 영역이에요? 짐승. 거기는 마귀가 사는 영역이에요. 마귀가 사는 영역. 광야가 뭐냐면은 사탄이 사는 영역. 사탄이. 그러니까는 자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1, 2, 3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고, 그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죠. 자, 그럼 1번은 우리 보통 하나님 백성이 사는 거예요. 1번 바깥에 나가면 거기 뭐 영문 바깥이죠? 예.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나병한 자들. 이방인들, 나병한 자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네, 그것도 지나서 아무도 못 가는 데서 광야에는 누가 살아요?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광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 거기는 사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어두운 그런 영역. 한 가지 네. 질문인데요. 네. 그때 귀신 들린 자들을 그거 다 돼지한테 들어갔잖아요. 네, 돼지 그럼 않습니다. 돼지 먹으면 안 되겠네요, 우리 돼지고기를. 그러니까 돼지 먹지 말라고 그랬죠. 율법에서는. 돼지 드세요?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갑자기 그 돼지는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물론 돼지 먹으면 안 되죠. 율법에서는 예. 돼지 먹으면 안 되죠. 그게 돼지가 부정한 짐승을 그 표현하잖아요. 그 탕자가 나가서 뭐 돼지가 먹는 뭐 쥐염 열매 그것도 맛있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먹어본 사람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게 뭐야? 돼지하고 같이 살면서 돼지치기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은 치지만은 돼지는 절대 안 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는 절대 안 길러요. 왜? 부정한 동물이니까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그런데 그 탕자는 외국에 타국에 가서 타국 거기 뭐야 이방인들 사는데 가서 더러운 데서 돼지랑 같이 뒹굴면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더럽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완전히 그 사람은 부정한 곳에 완전히 쩌든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 탕자가 뭐야 우리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죄의 짱아치가 돼가지고 죄 속에서 막 뒹굴며 살면서도 자기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사는. 그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탕자가. 우리는 돌아온 탕자죠. 우리는 돌아왔죠. 우리는 돌아온 탕자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꿈에 이제 환상 속에 큰 보자기를 봤는데 천사들이 이제 4마리 천사가 이제 이 보자기를 4귀퉁이를 붙잡고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온갖 짐승. 온갖 짐승이 있는데 어떤 짐승? 깨끗한 짐승이 아니라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있는 거야. 그리고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 베드로 깜짝 놀랐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줄 게 없어서 말이지. 내가 평생 이런 거 입에도 댄 적이 없고 아예 근처에도 가지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 싫다고 그랬어요. 몇 번 싫다고 그랬어요. 3번. 몇 번 싫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3번. 3번 싫다. 나 못 먹겠다 그러잖아요. 3번 내려오잖아요. 똑같은 꿈을 3번 꾸는 거야. 베드로가 나 못 먹습니다. 난 평생 난 이런 거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난 못 먹습니다. 또 짐승이 내려오고 못 먹습니다. 난 그런 거 못 먹어요. 또 짐승이 내려오고 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더러운 짐승을 먹으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베드로에게는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방인. 이방인.
욥바에 있는 피장이, 가죽 만드는 욥바에 있는 피장이, 욥바에서 피장이 집에 가보면 누가 있다 그랬어요?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데,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는 뭐예요? 더러운 짐승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율법의 정신에 투철한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고넬료 가서 집에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지. 못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 거야. 못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내가 이제 깨끗하게 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은 여기 영문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죠? 깨끗한 사람이 안에 사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깨끗하게 했다. 이방인들도.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방인하고 유대인 사이에 막혀져 있는 벽을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율법 만료시켰다는 거예요. 율법이 만료시켜졌어요.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허무셨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셔서 그것만 허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여기도 이 시장이 있거든요. 이것도 허물어 버리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벽도 허물어 버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벽도 허물어 버리고, 제사장과 평민의 법도 허물어 버리고, 심지어는 여기 가로막혀 있는 이것도 한 번에 허물어 버렸어. 그러면 뭐하고 차별이 없어져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폐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다 통째로 다 이게 다 통째로 다 하나님의 나라, 다 통째로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왜 계속 피 뿌리고 다녔어요? 왜? 더러운 거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니까 영문 바깥에까지 다 그냥 한꺼번에 깨끗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돼지고기를 그래서 먹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먹어도 돼요. 이제 먹게 됐어요. 아, 그 맛있는 거 못 먹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한 떡을 맛보고 나니까, 그래서 뭐 신약 교회도 얼마나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드려진 그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그 음식을, 우상에게 제사드린 그 음식, 고기를 우리가 그 거룩한 고기도 아니고 그거는 진짜 부정한 고기인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고민이 많았잖아요.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먹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뭐 부처님한테 뭐 이렇게 제사드린 음식 이렇게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우리는 안 먹어요. 서건사님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부처님한테 공양드린 음식, 제사 음식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음으로 맞아. 깨끗이는 해요. 자기 마음에 그것도 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다 주신 음식이니까 먹어도 되는데 까칠하게 조금 껄쩍지근하고 믿음이. 그게 안 먹을 수도 있고,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데 형편에 봐서 먹는 것이 좋다 그러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깨끗한 건 아니고 우리 양심이 그것을 분분한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복습만 하다 끝났습니다. 속건제에 그래서 나가지 못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좀 그렇게 잘 외워오세요. 네. 다음 주에 분명히 또 여러분이 또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잘 외워갖고 오셔서 한번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유익하게 잘 저희가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된 것을 늘 기억하며 성결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